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 누구죠? 아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 오르기 전, 며칠 전이죠? 성경 말씀이니까 6일 전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실제로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는요,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할 때에 먼저는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국에는요, 이 땅 위에 육신의 삶이 끝난 후에는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고, 거기서 세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에 실제로 임재하는 현실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변화산의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요, 이 변화산 사건에 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 모든 신앙인들도 실제로 이 땅 위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하나님 나라가 권능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경험해야 돼요. 어떻게 경험합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 중에 우리가 또한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해볼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서 또한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 중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습니다. 기도 중에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병자를 고치는 성령의 역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안되고 막혔던 일들이 형통함과 축복의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세상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그 대신 뭐가 채워져요? 하늘의 참 평강과 기쁨이 채워지는,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요,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고 휘어졌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요, 눈부실 정도로 희게 변형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빨래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하얗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그 옷은 세상에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이렇게 읽어요. 빨래 정말 잘하는 사람이 열심히 빨래한 것보다 더 새하얗게 빛나게 깨끗하게 옷이 변했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진짜 옷이 흰색으로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간에 어떤 영적인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 예수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십니다. 성령 충만히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입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게 되고 새하얀 성경 말씀처럼 새하얀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글씨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의 두루마리를, 그러니까 사람 눈에는요 빨래한 것처럼 희게 보이지만 영적인 현상은 뭐예요? 성령의 두루마리, 새하얀 세마포,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도요, 실제로 그 10년간에 우리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요,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빛의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빛의 옷을 입혀주세요. 영의 눈으로 보면요 반짝반짝반짝 빛나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놀랍습니다. 세상적인 사람이 말할 표현은 후광이 빛난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연애 들어보면 야 정말 후광이 빛나네. 그렇죠? 축복의 사람들도 빛이 있긴 있어요. 세상에. 여기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실제로 빛이 반짝반짝반짝. 왜 반짝하게 보일까요? 하나님께서 빛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모두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믿으며 살아가며 입혀주시는 바로 성령의 두루마리, 새하얀 세마포의 옷을 여러분 모두 다 입을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도 입어야 돼. 세마포의 옷을 입어야만 구원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것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자들은 놀랍게도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에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든. 사절 말씀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환상의 차원을 넘어서 실제적인 현실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요,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나눈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의 변화산 사건 내용에서는요, 단지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무슨 말 내용이었는지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똑같은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9장 31절의 말씀 보면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어떤 말을 서로 내용을 나눈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이것을 보면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대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가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척받고 핍박받고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예고해주는 대화의 내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별세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번역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말로는요, 이 단어가 헬라어 원문에서는요 출애굽과 같은 단어예요. 엑소더스,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별세. 출애굽은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탈출하는 거잖아요. 노예에서, 종의 생활에서, 애굽의 종된 생활에서 노예 생활, 엑소더스라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서 진정한 가나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별세하는 방법, 바로 이 죄의 땅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방법이 아니었잖아요. 어떤 방법입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시 대신 담당하시면서 이 죄와 어둠의 땅을 탈출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온전한 엑소도스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온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만 내가 믿음의 자녀로서 내 십자가를 지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만 온전한 엑소더스, 바로 출애굽을 완성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쫓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죄로부터 출애굽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정말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9장 1절 말씀은요, 9장 1절로 9장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8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9장 1절의 말씀은요, 8장 마지막 절 내용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은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야. 너희가 진정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를 따르려면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무슨 뜻이에요? 너희의 교만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너희도 좀 죽어지고 회개하고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가운데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걸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9장 1절은요, 8장의 결론이에요.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상관관계를 아시겠어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자기 죄를 못 박아야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걸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 경험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냥 경험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내 교만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가신 십자가에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우리가 실제로 체험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은 아주 놀랐어요. 두려워했습니다. 더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직접 목격하면서 전율을 느끼게 되지 않았습니까?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은 지금 무슨 뜻입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고 있기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 영적인 현상이 눈에 보이고 현실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하늘나라에 있어야 되는 엘리야와 모세가 진짜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충격이지 않습니까? 지금 분명히 자신의 눈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았고 체험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하늘의 사람들이 만나 이야기하는 것이 들렸고 보아졌고 체험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거룩한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정 하나님 나라에 가서나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하늘의 사람들이 내려서 예수님과 일어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얗게 보이고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천국인 것 같습니다.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우리 그냥 여기 살아요. 초막 셋을 짓고 살자고 제안합니다. 지금 이곳이 진정 천국과 같은 감동과 기쁨이 넘치는 현장이기 때문에 다시 저 죄 많은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감정으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너무너무 좋은 곳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실제를 체험했으니까 정말 여기에 살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경치 좋은데 여행 다니잖아요. 야, 스위스가 보면 얼마나 TV 화면만 봐도 스위스 너무 멋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곳 보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서 시간 내서 여행을 가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천국은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경치가 좋고 그러면요, 천국은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모형이잖아. 하늘나라의 모형이에요. 여기서 좋은데 경치하면서 야 너무 좋다, 여기 보니까 너무 좋다, 나도 여기 살고 싶다, 여기 너무 좋구나. 하늘나라가 보면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뿅 간 거예요.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 세상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현실을 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베드로가 맛본 그곳은요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내려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들은 산을 내려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하고 이 땅에서 더욱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완성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때에 그 자리, 그 장소, 그 시간만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신앙의 적이라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구체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기도 중에 한번 환상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더 이상 이 세상의 삶의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모두 버리고 포기하고 이 세상에서 자신이 하나님 자녀로서 해야 하는 모든 의무를 망각해버립니다. 그리고 환상만을 쫓아갑니다. 그 장소, 그 시간만을 계속해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직장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오직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 장소, 그 시간에 머무르려고 오직 자신이 체험한 환상만을 쫓아 기도원으로 가 산으로 올라가고 성령 집회만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와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주의해야 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마약과 같은 암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표적을 잘못 경험한 사람, 많은 사람들입니다. 마치 마약 중독자들처럼 그 경험, 그 체험만을 쫓아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온 것을 회피한다는 것. 자기 가정, 직장 다 내팽겨치고 기도원으로만 올라가고 성령 집회하는 데만 쫓아다니면서 또 환상 보기를 원하고 또 체험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2단, 3단. 이것을 구분하지 못해요. 여기에 중독되어 버립니다. 마약 중독된 사람들을 못 끊잖아요. 왜? 한번 주사 맞으면 환상 보이잖아요.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것만 쫓아가잖아요. 계속 주사 맞잖아요. 마약.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잘못하면요, 이러한 마약에 중독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환상 한번 보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의 삶은 다 포기하고 그것만 쫓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정말 귀중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보세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진정 주님을 쫓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십자가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할 일은요, 초막을 짓고 여기가 좋다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한번 환상을 경험했다고 그 경험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통해 은사를 경험했다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과 기적들을 경험했다고 그것만 쫓아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경험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먼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산 꼭대기가 아니라, 기도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 현장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요.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네, 이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떼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너희가 경험한 이 신비로운 하늘나라의 체험을 오직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너희가 이 땅에 내려가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간증거리로 사용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18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요 이것을 간증합니다. 실제로 자기가 경험한 변화산에서 주님과 함께 경험한 그것을 간증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베드로가요 지금 편지를 써서 많은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간증하고 있어요. 무엇을 간증합니까?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잖아. 무엇을 보았습니까?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바로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변화산 산에서 경험한 것을, 자기가 직접 목격한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것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알겠다. 내가 본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것을 너희에게 지금 알게 한다는 거예요. 전하고 증거하고 있어요. 무엇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많은 죄인들이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다는 그 기쁜 복된 소식을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에서 다시 강림하시고 재림하실 것이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체험이 우선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절대로 자신이 개인적으로 체험한 영적인 음성, 환상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만을 쫓다 보면요, 사단이 주는 음성을 듣게 돼요. 나중에는요. 그것만 쫓게 돼요. 그리고 내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멀어지고 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읽고 묵상할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종교개혁 이후로 오직 말씀, 말씀 외치지만 여러분, 말씀 생활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말씀에 비해서 제가 입만 벌리면 말씀을 강조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게 쉬워요. 말씀 생활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기도 생활하는 것은 그냥 눈 감았다 끼면 할 수 있죠.
말씀 생활하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 생활하는 그 즉시 그 순간 뭐가 일어나는 줄 알아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왜? 사단 마귀는요 말씀 안 보는 사람은 안 건드려요. 왜? 말씀 안에 안 거하면 지옥 갈 거 뻔하니까. 그렇죠? 겉으로만 신앙생활 주여주여하다 외치다 끝나는 거 영어니까 안 건드려요. 하지만 말씀 안에 거하려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순간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전 포고하는 거야. 그래 한번 싸워보자. 나 하나님 백성 될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말씀 생활은 쉽지 않은 거예요. 작심삼일 되는 거예요. 하루 읽다가 포기게 되죠. 말씀 생활을 매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요 반드시 영적인 체험은 따라옵니다. 체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체험한 은혜만이 복음 증거만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2단, 3단 빠지지 않는 길이에요. 한번 여러분 말씀 생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체험 주세요. 하나님 나를 실제 체험하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믿어요. 그 체험이 있을 때 2단, 3단 빠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말씀 밖에서 자기 의로 열심히 기도해서 은사 받았다. 난리 피는 사람이 2단, 3단 빠지잖아요. 왜? 사단 마귀가 준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말씀이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경청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8절.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랬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졌어요. 환상도 사라졌어요. 이제 뭐만 보입니까 내 눈에? 예수님만 보여요. 예수님만 남았고 예수님만 보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건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기도 열심히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주일 정도 지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은사 체험하고 능력 체험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성령의 기적과 표적을 행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고 모시고 체험하고 그것을 내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심령이 구원받을 수 있는 심령이에요. 오직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 예수님만이 나의 위로자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반석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편대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쫓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요,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하고요, 말씀 보지 말라고 해도 절대로 말씀 보게 되고요, 봉사하지 말라고 해도 봉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예물 좀 드리지 말라고 해도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예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받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은사를 주세요. 왜? 하나님이 하라. 이게 순서 아닙니까, 여러분? 반대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러시아 선교사님 사모님 중에 이런 간증이 있어요. 실제 간증입니다. 러시아 가서 개척해서 교회를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사모님, 선교사님 사모님이 하나님 앞에 은혜 좀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러시아 한 60대 되는 홀로 된 여자가 있었는데 교회 중에 몇 년 동안 계속 꾸준히 신앙하는데 예수님 말씀에 이름이 갈리나. 그 갈리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모님 마음속에 예수님 들려주는 음성이
나는 갈리나 모른다. 갈리나도 나를 모른다. 나도 갈리나 모른다. 깜짝 놀랍니다. 아니 예수님 4, 5년 전부터 예배 시간 한 번도 안 빠지고 저렇게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예배드렸는데 예수님 모르세요? 진짜 모르세요? 나는 모른다. 그래서 실제로 예배 마친 다음에 사모님이 너무 궁금해서 갈리나 불러서 물어봤는데 갈리나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죠? 그동안 우리가 몇 년 동안 같이 예배 생활했는데 사람들이 갈리나 모습 보면 참 은혜 같이 많이 받았습니다. 갈리나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죠? 사모님은요, 예,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듣고 싶다. 아니요. 제 마음속에 예수님은 근데 왜 이렇게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 생활하셨어요? 나의 만족, 내 기쁨 위해서 나온 거예요. 이 사모님이 깜짝 놀라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래요? 예수님 모시기 위해서 같이 기도할까요? 싫어요. 저 예수님 모시기 싫어요. 저는 이 세상에 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예수님을 모시라고 같이 기도하자마자 마음속에 반발을 떠나간 이후에 교회 안 나타났다. 사모님이 충격을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주여 주여 하는가 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 실제구나. 사모님이 그날부터는 눈물로 기도 하나님 우리 교인들 중에 정말 하나님 모르 예수님 모르는 분 계신 사람 속에 있으니 매월 있으니까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할 받아야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길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 사는 것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한 오직 믿음으로 저천국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한 변화산의 사건과 같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한 그 신비한 은사들과 영적인 체험들만 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장소, 그 시간만이 줬사오니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만 줬사오니 그 자리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오직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셨던 것 같이 우리도 희생과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오직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쉬워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그냥 단지 예수님만 입술로 고백하면 돼 이게 아니잖아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의 선포를 해야 돼요.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 바로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치러야 돼요. 사단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돼요. 하루, 이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영적인 환난, 고난, 그걸 겪어내야 돼요. 믿음으로 인내해야 돼요. 결국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진정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나는 나의 출세의 길을 위해 건강과 힘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순종을 배우라고 나약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서 건강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더 큰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병고를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부귀영화를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가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모든 사람이 우러러 존경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명예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비참하게 만드시어 당신만을 필요로 하게 만드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요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홀로 있기가 외로워서 사랑해 줄 사람을 위해 기도했지만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더욱더 큰 넓은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나의 삶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이 세상 것만을 위해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먼저 즐겁게 해줄 수 있는 희생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간구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믿는 자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따른 사람의 기도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의 기도처럼 아버지여 내 뜻대로 되게 하지 않아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원합니다. 마찬가지. 이 땅에서 우리의 기도 내용 보세요. 다 내 뜻 이루기 위해서, 내 명예, 내 권력,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 이 세상 꼭 구하지 않습니까?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 더불어 따라오는 게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이 세상과 걱정하지 마. 우선순위만 바뀌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의 우선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우선순위만 바뀌면요, 이 세상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 오직 주님의 십자가 삶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추구해야 되는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을 들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여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 천국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 가신 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